안녕하세요. 4월 20일 화요일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로 강팍한 파라오와 고통받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서두를 보면 파라오를 만나는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파라오를 만나러 나아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16절에 나오면서 광야에서 내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라, 이 말을 또 파라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난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팡이 그리고 뱀, 이런 것은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파라오의 그 권력,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권위를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하는 모세, 이 이미지가, 대결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라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피로 변할 것을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파라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중에 왕이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도 여호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그러나 파라오 옆에는 아직도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제를 합니다. 물론 규모와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성서는 이런 파라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던 파라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하는 이집트 백성들의 그 장면들을 바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온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오히려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 이렇게 나일 강물, 풍요의 근원이었던 그 나일 강물이 피바다로 변해서 여러 자기의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마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왕은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았다. 자기는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게 자기 곳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통받고 먹을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게 되는 일들, 엄청나게 물이 많았던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되는 이중적인 모습,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파라오가 아직 강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측권들이 자기들의 비법을 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크고 작게. 그런데 그 자원들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파라오의 강팍함은 백성들의 고통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한 사람, 그것이 지도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변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일 때 마음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분명하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혹시 주변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 혹시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그것이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고 교회의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묵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